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과 또 교회와 나가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저도 성령께서 어두워졌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튼튼하게 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겪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네에 지난 여름에 체육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우나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우나는 없고 스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우리 혜원이하고 딸내미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전 앉아 있는데 한 7살 정도 된 애가 그 풀장 안에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요. 잘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잘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타겠지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입구에 이제 몸을 누워야 되잖아요. 누워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워터 슬라이드가 긴지 제가 몰랐습니다. 체감으로 느낀 너무너무 긴 건.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의 몸무게는 한 10파운드가 더 나갈 때였거든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못 썼어요. 네. 못 써가지고 이렇게 호적 됐는데 벌써 어느 순간 가드가 와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딱 약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쓴 거예요. 근데 서보니까 제 허리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게 가드가 벌써 오더니 벌써 그 여자 매니저가 벌써 한 4사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축해가지고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벌써 그 매니저는 어떤 그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적으라고 필요하고 하라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이거 폴리시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아마 자기네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거기서 휘청대고 이렇게 했으면 나인원이 왔을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겠다. 뚝 떨어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은 흘러가는 물이었으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단체나 국가 조직에서도 지도자가 없을 때 표류한다는 용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잃고 흘러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거기 지금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NASB 성경은 drift aw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중간에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뜻은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14절에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좀 길게는 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1장의 내용이 뒤에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13년 그리고 400 BC 5세기 중반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끊임없이 있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또 다른 니케아 신경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아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결별하기 이전에 기독교 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전향했던, 개종했던, 또 이렇게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인데요. 그래서 사실 논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디 사람들에게 쓴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자가 누구냐, 어디서 썼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소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궁핍에까지 기독교인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들 중에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아예 신앙을, 예수님을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모함과 유혹이 있었지만,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기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은 히브리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1세기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천사 숭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초창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천사들의 지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유대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를 로고스와 똑같이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세기의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허메스의 목자서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나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막 확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이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40일 광야의 시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도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는데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해 보았을 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를 나오게 하는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지만 천사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섬기는 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영존하신 분이고,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다. 끝이 없는 분이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못하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서 킹 오브 킹이잖아요.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지만 천사는 부분만을 그렇게 한다. 즉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요약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후에 읽고 있지만 장을 나눠서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장 나누는 것이 그리고 절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 1장도 원래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뉘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1장에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홀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공동 번역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몇 번을 읽어도 특히 3절 같은 경우는 2절, 3절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은 조금 그래도 쉽게 번역을 해 놓아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스쳐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 큰 폭풍을 만난 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예수님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저자는 막 허둥지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마가의 저자는 이 배를 단순한 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배로.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배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마가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거는 그냥 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를 지나가다가 폭풍으로 만난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두 가지 뜻, 대위법이라 그러나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처음 기독교가 생겨났던 그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흘러 떠내져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배와 관련된 그런 항해하고 배와 관련된 그런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과 4절에는요, 그런 뜻들, 배에 관련된 뜻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호한 그런 뜻들이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배를 은유로 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폭풍이 배를 삼킬 만큼 덮쳐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방 세계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유대교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인 교회는 표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튼튼하게 서려는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허둥지둥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뭐 본문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흘러 떠내려 가려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성도들에게 워닝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드바이스, 권고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워닝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드바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워닝의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의 말씀이요 히브리서에는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4번 더 나오게 됩니다.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5장 11절과 6장 12절에서는요 특별히 6장 6절에 듀얼링이라고 하는 둔감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10장 26절과 39절에는 역시 슈링크백,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 15장 25절부터 29절인데 특히 25절에는요 refusing him,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장면들이 히브리서에는 5번이 나오는데요. 나가면 그러니까 장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강한 권면의 경고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 공동체가 완전히 파편을 맞은 것처럼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류하지 않으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들려진 것, 그 교인들에게 들려진 것. 그럼 그들에게 들려진 그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4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절과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공동 번역에서는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이 굳게 간직하여 삼가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NIV 성경에서는 pay more careful attention, 더욱 주의를 집중하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살으셨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임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했던 왕,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우리말로 형상이고 영어로는 아이콘이죠. 이콘이죠. 그 형상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지키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병도 낫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그 순천인가 어디에서 젊은 사람이 포스터를 하나 이렇게 뿌렸는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이방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그 다음에 평화, 은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변화된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풍부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죄와 조직적인 악의 사탄에서 구하도록 하신 그분의 하신 말씀과 사역들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주로서, 로드로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는데 이 메시지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고 경로를 벗어나서 흘러 떠내려가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문화와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공부는 진지하지 못하고 피상성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슈퍼피셜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흔한 말대로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현상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피상성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화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적인 모습을 만들어냈고, 이런 위선에 대해 예언자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영성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피상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꾸짖은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앵커를 깊숙이 바닷물 속에 또는 지지대에 묶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신중함과 더불어서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고정된 앵커에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에 불과했다고 진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런 길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이미 닥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수준 높은 성경 공부와 설교가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성경 공부나 신학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회,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던 교회의 시도가 오히려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해놓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있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에 차서 그러니까 표면적인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될 때 그 메시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기작가 메타텍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특별히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메시지를 전할 때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교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과
진정한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신앙과 삶의 보물창고로서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무엇인지 들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진정성을 가진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상성을 벗어나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복음 위에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지속되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히브리서 교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서 알게 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레이트 설베이션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은 이것을 고귀한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귀한 구원, 큰 구원.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들을 받아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건하게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구원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아왔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벌, 책임 이런 것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다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과 같은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징벌과 책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고귀한 구원을 받은 현재의 너희들도, 기독교인들도 그 고귀한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씀은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노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형식적이고 규정적인 그런 뜻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씀인데 전해지는 과정에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인 유대인, 기독교 시대 이전의 유대인 교사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제2성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Second Temple Perio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제2성전기 시대, 영어로는 The Second Temple Period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 율법을 전달할 때 천사들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70인,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신명기 34장 2절을 보면 주님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분의 우편에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드가 섬김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이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전하여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직접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됐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는 단지 중개자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대표자를 보내지 않고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대표자, 중개자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중개자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게 되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Into the world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과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천사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부분적이고 불충분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불순종하면 상관은 형벌이 졌는데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전해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위반하고 흘러 떠내려가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내려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권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더 읽어보면 더 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무엇을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배교하고 떠나려 가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면 현상적으로 믿은 사람들이냐, 이런 네 가지 종류로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거기는 나중에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하여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제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전해드리는 사실인데 처음에는 베드로, 12사도, 500명,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들려졌다. 그리고 그들이 확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전해진 것은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16장 20절도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설교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토대를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역사적인 것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전달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견뎌왔고 환난의 시기에 그것을 극복했는지, 또 잘나가던 시대에는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는 공부함으로써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구원에 대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의 바탕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감동과 조명,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되어 주신 사역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굳게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의 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의 중심이 은사에 있음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확증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개인의 구원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을 향해서 진전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확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1절과 3절에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비되는 말씀이십니다. 유념하는 것과 소홀히 여긴다는 단어가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에 대해 잘 지키도록 고수하고 부지런히 정성을 들여서 신앙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걸었고 그와 함께 보고 그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독자들은 소홀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말씀에 둔감해지고 퇴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흘려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인 소홀함입니다. 의도적인. 왜냐하면 유념하라는 것은 pay more careful attention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키려면 지키고 안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게 기억을 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홀함도 역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듣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굴복하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속하여져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일부러 무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의도적으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10장 9절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양약은 뭐 입에 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조발은 입에 쓰고.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이 표현이 좀 천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지식적이고 의지적인 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적으로 먹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나의 귀를 파괴해 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귀를 파괴해 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귀를 파괴해 달라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귀에다가 이게 몇 개를 넣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한 몇 조각을 계속 넣었어요. 이거를. 그때 아마 뭐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이걸 막으려고 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몇 년간을. 몇 개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가 파냈거든요. 이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바보 같은 짓인데. 귀를 파괴해달라요. 파괴해달라. RSV는요, 열린 귀라고 표현했고요. NIV는 귀를 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슨은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곡괭이를 휘둘러 화강암같이 단단한 우리의 머리에 붙은 귀를 파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하여 준 그 말씀, 생명의 복음이죠.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요, 든든히 서 있는 성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소홀히 했던 신앙이 어떤 면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담겨있는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유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고 책임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 종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선 그 상태에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회의 현상들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자,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을 다시 재편하자, 리컨스트럭션 하자 하는 이런 외침들이 있고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서 2018년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2019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